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중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살아있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탁월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성품 앞에서 우리가 그 탁월한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채워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줄을 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탁월해서 하나님을 흠모하게 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살아있는 지식,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아주 탁월한 하나의 개관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도 했고 동일한 말씀을 오늘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고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대대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나의 자녀의 자녀도 나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서 내가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도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내 자녀가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의 자녀도 영광을 돌려서 계속해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의 찬양입니다. 사도는 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곡조가 있긴 하지만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 3장 20절에 새 구절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 더 넘치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 모든 것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가 이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않아서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죠. 그게 더 넘치도록입니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했죠. 이것이 더 넘치도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대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늙어지면 능력이 사라지고, 그렇죠? 힘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없앨 수 없다, 그렇죠? 모든 것에라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지난주였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찬양하시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만 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찬양하느냐? 바로 능히 하실 이에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능히 하실 이에게. 이거를 헬라어로 토데 디나메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헬라어를 말씀드렸냐? 그냥 한번 말씀 이게 이렇게 한번 하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고급 지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토데 디나메노. 이게 우리 말에는 번역이 안 된 말이 있어서 그래요. 토라고 한 말이 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능히 하실 이에게. 능력이 있는 분은 단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는 능력이 없고 바로 그분, 그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모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오직 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분 한 분, 토입니다. 토, 능히 하실 이. 그러므로 유일하신 능력자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것은 유일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권위자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능력자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는 유일하신 주권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능력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유일하신 권위자다라고 번역도 했죠. 그래서 이건 오늘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권위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권위자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평소보다 더 좀, 왜냐하면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염증을 불러일으켜요. 현대인들에게 권위주의 뭐 하면서. 근데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회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모순입니다. 그것은 그냥 뉘우침밖에 안 돼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권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조금 떠듬떠듬 말씀을 전하더라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의 밭이 너무 좋아서 그냥 쑥쑥 말씀을 좀 받아 들으셔가지고 성령의 우리 마음가서 역사하시는 그것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예, 자,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신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야, 진짜 구원받으셨네요.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이제 조금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진짜 바로 인정하시니까 너 체면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 아니죠? 예,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하십니다. 다른 존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권위 있는 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소유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사용하실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예. 아까보다는 살짝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시간이요, 건강이요, 나의 모든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권한이 있으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요?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또 땅과 거기 충만한 것도 다 주의 소유인 것입니다. 또 오늘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의 몸과 영혼도 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화면 보면서 우리 찬양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중국에 이렇게 신학교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믿죠, 물론. 근데 굉장히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도 복음화율이 별로 안 돼요. 그러나 일본에서 한번 믿으면 제대로 믿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이 말씀과 비슷한 찬양 오늘 우리가 불렀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찬양 이거랑 비슷한 또 찬양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 신학생들이 거기 중국은 진짜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랑 분위기가 다르죠. 이 찬양을 하는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일이 별로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을 결정할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찬양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계셔서 정말 나의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좀 분들이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의 결정권과 우리의 소유권,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앞으로 태어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권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항변파라고 불렸던 학파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와 상관없이 그냥 권위 있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든 창조하지 않든 그냥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탁월성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가 있으신 권위의 토대가 그런 무한한 탁월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뜻을 그냥 정하십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권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이 진짜 미워한다는 뜻 아닙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건 뭐냐? 그들이 야곱이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의 토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탁월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제가 설교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간섭하는 걸로 여겨지지 않아요. 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 앞에 제가 서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껏 네 마음대로 살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 주셨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생각나는 대로 살고 네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이게 정확히 30살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게 이사야의 경험 또 사도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사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이제껏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지. 근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이런 걸 경험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도 못하겠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저에게 있습니까? 그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거든요.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는가? 다윗은 그걸 느꼈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리도 없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 양이다. 네 양이 아니다. 내 양이다. 그런 말씀. 그게 쫙 울려 퍼지더래요. 그렇지. 내가 개척하고 그러고 나서 교인들이 오더라도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지. 주님께 속한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미워할 권리는 없고 사랑할 의무만 있다. 너는 이제부터 미워할 권리는 없고 사랑할 의무만 있다. 이게 확 오더랍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목회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후배 목사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계속 저도 이렇게 근데 자꾸 그렇게 미워할 거를 제 권리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내 권리지. 권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요. 그걸 인정하니까 스트레스를 맨 처음에 좀 받다가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덜 받게 되더라고요. 내가 미워할 권리가 나에게 있을 때는 자꾸 집착해. 왜 못된 짓을 저렇게 해서 자꾸 집착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면은 불쌍해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53시거든요. 많이 젊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아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30살에 했던 23년 전에 일인데 아주 또렷이 기억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한번 제대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나의 소유권과 내 인생의 사용권을 주님께 이양할 그런 용의가 그런 자발성이 있으십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은퇴하신 조직신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했어요.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어요. 실론을 가르치건 종말론을 가르치건 뭘 가르치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몇 번을 따라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유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그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지 남 눈치 보느라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인생이 스트레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아예 다 맡겨버리고 나의 삶의 사용권과 나의 삶의 소유권을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다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내가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내가 어떻게 쓰이는 것이든 나의 사용되는 용도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나의 용도에 그냥 맞게 질그릇이면 질그릇대로 금그릇이면 금그릇대로 살면 상급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날을 정하십니다. 욥기 14장 5절을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때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명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시죠. 천국을 사모하셔서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예, 그거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는 또 이곳에서 우리 고향은 아니지만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사명 주신 거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유기하고 정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선택의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게 인정되더라고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은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았어라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피조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자의 자연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예정설은 찬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다. 이걸 따지려고 예정설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를 자기 부인,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두 가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 결정을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불공평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탁월하시고 우리와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으신 분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우리와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순간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지 그렇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말씀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만약 말씀이 원하는 것과 멀어지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을 회개하고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소유권과 사용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바알을 위하여 쓴, 즉 우리가 환락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그렇죠? 다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다 줬는데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바알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
그런 것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걸 쓰는데 그걸 하는데 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은과 금을 줬는지. 그 알지 못하는 죄를 우리도 저질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광과 욕망과 편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로라. 스펄전 목사님은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 사용은 회개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사용을 회개하셨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을 절대적이며 선하신 권위로 통치하시는 모습이 탁월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욥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욥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한 이후에야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식, 참된 지식과 아름다움을 경험했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백과사전적인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솜씨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런 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오히려 안식과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게 무한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가장 완벽하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내려놓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자발성이 생기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찬양했듯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찬양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